25절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는 핵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세례 자체도 복음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십자가지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정반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알아볼 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닿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걸로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도 하나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도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감춰진 메시지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나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것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믿기만 믿으면은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거기에 딱 맞는 약을 먹기만 먹으면은 내 몸이 아픈 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난 아파야 돼.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계속 아파야 돼. 그런데 약을 먹으면은 아픈 것이 다 나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누구든지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은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쉬운 걸 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쉬운 게 뭔 효과가 있겠어? 라고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굉장히 좋은 보약을 한 달치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약으로 생각하겠어요? 에이, 이까짓 그 10,000원짜리가 무슨 약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치 없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약 하나가 100,000원이다. 그러면은 와, 진짜 좋은 약인가 보다. 이거 먹으니까 정말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이런 식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세상에서는 좋은 것은 막 가격이 막 비싸야지 효과가 있는 걸로 여겨요.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해라.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가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가지. 사람들은 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뭐 착한 일을 할 필요도 없다. 좋은 일을 할 필요도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믿음이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니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의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믿기만 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렇게 하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올라오라고 하면은 올라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공연을 한다, 아니면 설이나 명절에 고향 가는 기차표를 티켓팅을 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핸드폰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고 똑똑똑 늘리고 있겠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도 후다다닥 배웠고 잘하는 사람들이 싹 다 구매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렇게 티켓팅을 하는 건데 그만 끊으면은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야, 천국이.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끊지를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차를 놓치고 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에 가는 열차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가서 그 열차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그 기차는 나를 고향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 기차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그 기차는 나를 고향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앉아있으면 돼. 이 기차가 내 고향 가는 거다. 믿고 앉아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하고 믿고 있으면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저 사람이 멸망할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멸망할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나 믿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그래? 그럼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서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전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추론하는 능력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는 학문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알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경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도 이것이 한라봉인지 이것이 귤인지 이것이 오렌지인지 그것은 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만져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과일을 우리한테 딱 얘기하면은 무슨 맛인지 몰라요. 먹어보기 전까지는 저게 무슨 맛일까? 달다고 하면 달겠지. 얼마나 달까? 이런 추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공해서 생각해서 나온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오감이 다 막혀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를 연구해요.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아무튼 조금은 연구용을 통해서라도 봐야지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질이 아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내가로 냄새 맡을 수가 없는 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체계는 오감과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감과 이성으로 경험할 수 없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럴 때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는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의 세계는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거예요.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다.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뇌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뇌에서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바로 이 영의 세계는 믿음이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게 길이 되는 거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초될 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라고 믿는다기보다는 믿을 때 경험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옳을 거다라는 것이.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저게 전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받아서 쓰레기통에 내버려 간다지 안 받고 가버리고 도대체 이게 될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하루저녁에라도 천사가 그냥 이 동네 사람들 다 나타나갖고 오늘 안 믿으면 니네들 다 죽어! 라고 꿈속에서라도 얘기한다 그러면 다 교회로 막 불나게 달려오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씩 허황되지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표적을 보여주거나 지혜롭게 전도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전도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또 택한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믿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믿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우리말로 쉽게 한다면 그냥 기적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거다라고 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꺼리끼는 걸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손발 못을 박아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내려와서 봤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믿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줬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숨지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 저렇게 죽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행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구약 성경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지혜를 따지고 좀 똑똑하면 와 하고 올려들었는데 십자가는 뭐 그렇게
고상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최종 권위고 성경의 권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럴 때 내가 지금 20살이다, 내가 50살이다, 내가 60살이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지불해 놨다, 선불로 지불해 놨다 라는 것이, 왜냐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앞이 있고 뒤가 있지만 영적인 사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놨는데 2000년 뒤에 태어날 우리들이 평생 지을 죄값까지도 이미 다 지불해 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영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영적인 신분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우리가 육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죄 때문에 죽게 돼야 되는데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을 믿을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행복에 살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언제 어떻게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바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런 복음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표적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헬라인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해야지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서 학생의 지식은 늘려줄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아무리 잘 시킨다고 해도 정서적으로는 바르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자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세상 어디에 가도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곳은 없기 때문에
오직 교회만 이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